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9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양쪽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가죠. 그것이 그나마 실수나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적거나 대다수의 의견이 존중했기에 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다수결로 정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틀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은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고 어려운 선택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의견이 맞을 때가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소수의 의견은 결정하는 순간까지 묵살되거나 회자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정 후 결과를 받았을 때에 소수 의견이 맞게 되면 그때 소수 의견을 냈던 사람의 의견이 회자되고 그 사람의 주가가 확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TV에서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이 방송은 진짜 가수와 그 가수를 좋아하고 따라하는 모창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나누어 부르고 그 중에서 진짜 가수를 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4라운드로 진행되는데 매 라운드마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보면 의견들이 다수의 의견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 의견은 그냥 지나가거나 편집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방송을 봤을 때도 소수 의견으로 한 명이 주장을 했지만 많은 패널들은 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한 명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음 라운드부터는 그 한 사람의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만 보아도 소수 의견입니다. 당시 많은 다수의 의견은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본문 1절은 역사적 위치를 설명하는데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의 긴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본문에서 여호와의 김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다른 많은 사본들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 김은 시드기야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1절의 여호와 김은 시드기야로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시 말해 시드기야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으로 2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바로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줄은 멍에에 연결하는 가죽끈을 가리킵니다. 멍에는 소의 목에 가로지른 가롯대와 한 쌍의 나무로 된 쐐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죽끈은 쐐기 밑바닥을 함께 묶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포로가 끌려갈 때 묶인 모습을 연상하게 되고 속박, 예속, 섬김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예레미야 목에 매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유다 민족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유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온 사신들을 통해 에돔과 모압, 암몬과 두로, 시돈왕에게 줄과 멍에의 상징을 만들어 전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5절부터가 전달할 메시지가 나오는데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본문에 나오는 쳐든은 펴다, 뻗다라는 뜻으로 본문을 직역하면 나의 뻗은 손과 강력한 권능으로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이는 출애굽 기사에서도 찾을 수 있는 어휘로 구원과 심판의 문맥에서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의 이미지와 함께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모든 나라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길 것이다. 내가 또한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바벨론 멸망하기 전까지 모든 민족들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그의 손자까지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거나 그의 멍에 아래에 숙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처벌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의 멍에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했음에도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국들과 군사적 동맹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소수 의견으로 전달하는 예레미야 의견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왕을 섬기라는 그의 말은 쉽게 수용할 수도 없었고 이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다수의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매국의 그 태도로만 보였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좋아했습니다. 당시 활동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냐,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섬길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좋아했고 그들의 평화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의견으로 외면당했어도,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의 메시지는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결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신 적이 없으시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전하는 이 거짓 예언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 예언된 평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통해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1절과 11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이 말씀이 참이고 진리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다와 열방이 당하는 시련이 바로 재앙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영원히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유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일정하게 정하셨음을 계시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문제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면 소수의 의견처럼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게 보이고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이 맞다고 할 때 우리의 내면은 요동칩니다. 의심을 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경험해 보셨다면 그럴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 나가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성취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면적인 요동함, 의심은 믿음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세상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그런 가짜가 다수를 이루어진 진짜인 소수인 우리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을 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존재하는 참과 거짓 속에서 항상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우리들 앞에 올바른 선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너무나도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놓고 우리가 가진 가장 약한 부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오직 믿음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예배를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하는 신강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에 나오는 공동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